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대로 사는 청춘, 믿음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청춘, 믿음대로 되는 인생.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때 17살이었어요.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17세에서 30세. 그리고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처럼, 그리고 그 꿈의 해몽뿐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한 것처럼 그대로 7년의 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기근이 시작됐는데, 학자들은 2년 정도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7세 때 노예로 팔려가고 30세 때 총리가 되고 37세까지 풍년을 경험하고 39살 때 이제 기근 2년 차입니다. 이때 요셉은 39살이었고 집에서 쫓겨나서 노예로 팔려간 지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기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근과 풍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년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년과 기근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요셉의 형들 몇 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이 흉년, 이 기근의 때는 하나님의 모든 때, 우리의 풍년의 때, 또 흉년의 때, 이 모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백성들의 끊임없이 추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 흉년의 때를 묵상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꾸었던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은 개인적인 꿈이 아닙니다. 또 가족적인 꿈도 아닙니다. 국가적인 꿈도 아닙니다. 이 꿈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요셉이 열방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거든요. 이 요셉의 꿈은 단순히 개인의 꿈이 아니라, 가족의 꿈이 아니라, 국가적 꿈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구원 계획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 기근이 와야 이 꿈이 성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야곱이 꾸었던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 두 번째는 야곱의 가정 안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가정을 보면 어떤 가정입니까? 10 형제들이 요셉을 감옥에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던 그런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인데 꿈을 꾼 것을 또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볕단이 서 있는데 형제들의 볕단이 다 내 볕단에게 절한더이다. 들과 또 하늘의 달과 해가 이 내 벼락에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아버지에게 보고할 때는 짐승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묻혀서 이걸 증거물이라고 갖다 주지만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다가 어떠한 화를 당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고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촉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그 누구도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대화 주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형들을 바라볼 때마다 깊은 또 화가 있었을 거예요. 또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 또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이 가정 안에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무겁게 그 누구도 대화하진 않아요. 밥을 같이 먹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같이 잠을 자기도 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서로에 대한 배신, 분노, 증오, 이런 마음들이 이 가정 안에 아주 무겁게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2년 동안.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동생 베냐민만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만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야곱의 가정, 요셉의 형들에 대한 가정의 분위기를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은 요셉이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던졌지만 이 요셉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에 붙들려 있는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 대한 그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형들이 애굽으로 넘어오죠. 곡식을 사기 위해서 바로 애굽의 총리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22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꿈이었는데 2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꿈이 성취돼요.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예언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으로만 말씀하시지 예언과 환상과 또 어떤 사건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거기는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세요. 그 주님은 지금도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모든 것을 꿈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언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그 모든 해석은 성경적 기반 위에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적 기초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2년 된 어느 날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요셉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형제들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총리가 된 지 한 9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러면 총리, 아주 능수능란한 정치인이 됐을 거예요. 애굽 총리의 옷을 입고, 애굽 총리의 옷을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머리에도 쓰고 있고요. 또 애굽 말을 너무 잘하는 요셉이 우리의 동생인 줄은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그의 형제들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참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의 목적, 정보를 알기 위한 질문이 있고, 그 사람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정보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애굽의 형들이 22년 전에 나를 속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22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진실성이 회복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팔절 말씀에 근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요셉은 자기가 전에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대로 사는 청춘, 믿음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크게 시작. 신앙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9절 말씀에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이 성경책에 정탐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42장에만 7번이 등장합니다. 17세에 팔려갔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17세에 팔려갔고 30세에 총리가 되고 또 37세까지 풍년을 맞이하고 지금 약 2년이 지난, 흉년 2년이 지난 39살 때쯤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몇 마디 대화를 해봤어요.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요셉을 의미하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아버지가 10명의 아들을 정탐꾼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이러한 논리로 정탐꾼이 아닌 것을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근데 그 요셉은요, 반대로 너희
막내 동생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너희 형제들이 힘으로 와서 정탐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이 논리와 논리로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탐꾼이기 때문에 너희 막내 동생을 내 앞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까지 넘어가면 요셉이 3일 동안 그 10명의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함께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둬 놓았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멘. 저는 이 표현을 3일의 기적이라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3일의 기적. 왜냐하면 이 3일은요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요셉도 준비할 용서할 시간이 필요했고 형들을 보니까 뭔가 진실된 회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의 유익을 알고 있는 요셉은 3일간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성경 속에 수의 신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숫자 3은 이렇게 성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완성과 완결의 수로 이해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3은 거룩한 완전수이며 완성수입니다. 고대인들은 우주와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의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또 요나는 니느웨 성에 전도할 때에 3일 길을 거리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것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이 3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완전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자신의 과거의 죄들을 돌이켜 보기를 원하는 요셉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13년 동안 노예와 또 감옥에서 옥살이를 한 요셉에 비하면 3일은 그렇게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밀어넣었던 웅덩이에 이제 요셉이 그 웅덩이에 요셉의 형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형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동생을 웅덩이에 넣었지만 요셉은 이 형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웅덩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형제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자, 21절, 22절 갑니다. 시작.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아멘. 아멘.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서 있고 통역관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을 지난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요셉에게 한 것은 죄인 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요셉이 듣습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줄 모르고 있었죠.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고 통역관을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7살까지 17살까지 살고 있던 애굽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은 그들의 말을 잘 알아들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돌파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진실된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요, 형들이 22년 전에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거쳤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게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도 3, 4년 사귀다가 헤어질 때 문자로,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주고받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헤어질 때 정확하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축복을 하고 헤어지십시오. 카톡 틱 보내고 2년 3년 동안 잘 지내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헤어질 때에는 그냥 카톡으로 툭 보내.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징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무리하고 여기 그냥 다 덮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덮고 간다고 하는 게 이게 덮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거를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요셉은 지금 22년이 지난 지금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치인이 되었어요. 그것도 30살에 당대 최초강대국의 총리로 서 있어요. 그는 노예 출신이고 죄수 출신인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뿐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들은 바로가 바로 총리로 스카우트해서 세우고 꿈 해몽한 대로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시작되고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처럼 풍년의 기간에 5분의 1, 20%를 저장해서 흉년의 때를 지금 2년 지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열방에서 애굽 땅의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모이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2년 전에 자신들을 요셉을 감옥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은 아직도 변변치 못한 모습으로 기근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40이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등을 떠밀어야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던져넣은 구덩이에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비전의 꽃을 피우고 있는 동생 요셉 앞에 모두가 다 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24절 말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위대한 정치인,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비즈니스맨, 유명한 사역자, 유명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형 왜 그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울면서 불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했던 17살 때 버림받은 10대 요셉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고 해서
상처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비전은 비전이고 상처는 상처예요. 부르심은 부르심이고 아픔은 아픔이에요. 위대한 비전어리라고 해서 상처가 없는 건 아니고 아픔도 없는 건 아니고 상처받은 그 모습 가지고 아픈 그 모습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형들의 얘기를 통해서 22년 전에 자기가 구덩이에서 울면서 불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요셉의 어린 날의 시절이 요셉은 지금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그 상처와 그 죄들을 덮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값싼 용서가 되지를 않기 원했어요. 그 형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 진정으로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셉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전교훈 수련회 우리 인카운터 때 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수빈이가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뭐 드릴로 창살을 막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누군가 들어오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고 나를 죽이겠다는 소리가 막 들려서 경찰에 신고하고 CCTV가 있는 줄 알고 TV를 분해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든 시간 아니었겠어요?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인카운터 수련의 마지막 날 한 자매가 했던 간증이 저는 기억납니다. 아버지와의 그 7년간의 시간들, 영상을 좀 한 1분 정도 1분 간증하는데 인카운터 400, 한 2~30명의 성도들 가운데 큰 울림을 주었던 영상인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 오메가 교회 킹덤 제너럴 진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다들 비슷하게 많은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어젯밤에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 무슨 사이냐면 한 7년째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신데 이제 저한테도 돈을 많이 좀 빚지게 하시고 어머니도 많이 때리시고 저한테도 폭력을 쓰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견뎌서 집을 가출을 했고 이제 2년 전에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오메가 교회에 오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용서를 못하고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간증을 하는데 전체가 그냥 숙연해지는 거예요. 7년 동안 아버지와 담을 쌓고 지내고 아버지가 도박 중독 또 폭력으로 큰 아픔을 주고 자기 재정까지 탕진하고 그리고 이 자매는 열심히 자기가 학업을 마치고 알바를 하고 막 했겠죠. 학업을 끝내기 위해서 또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생활했겠죠. 요셉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건요, 애굽의 그 서슬픈 정치인들 사이에, 오늘 우리 한국 정치계가 어떻습니까? 잡아먹고 한때 사용했다가 팽시켜버리고 막 이런 거, 막 자기 당리당략을 위해서 막 술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 그 보이잖아요. 정치판이 어마어마한 곳인데 애굽의 정치판에서 총리가 돼서 딱 서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애굽이 가는 곳마다 공기를 바꿔버려. 그냥 애굽에 난다 긴다는 정치인들이 요셉이 움직이면 그냥 다 굴복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실적인 애굽의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성공가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집을 가졌고 재정이 있고 권위를 가졌어요. 근데 뭡니까?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요셉에게 있는 두 가지 갈망. 17살 때 받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상처에 대한 진정한 회복과 화해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성공했지만, 그때 받은 그 아픔과 상처를 진실되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갈망,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비전 앞에서 계속적으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갈망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귀한 자매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나이도 이제 들어가면서 자기가 재정을 벌어서 나아가지만, 그냥 한쪽에 묻어놓고 있었지만, 뭡니까? 이 과거에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열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용기가 생겨지게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깊은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깊은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피해버리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말씀대로 사는 청춘, 믿음대로 되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에 요셉의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50장 20절부터 21절 50장 20절부터 21절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이 형님들이 한 것일까요? 아니요. 동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는 어둠의 영들에 붙들려서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어둠의 영들은 형들을 이용해서 요셉을 구덩이 안에 던져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버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나를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결론적인 메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어요. 제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시험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으로 바꾸어 내실 거예요.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웅덩이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그 노예의 자리에서 당신을 세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죄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선한 길을 위하여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불러내십니다.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불러내고 먼 땅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낸다.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하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을 주님은 찾아서 불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최선을 다하며 진실되게 여호와 앞에 서 있을 자들. 돈 많은 거, 은사가 좀 있는 거, 능력이 좀 있는 거, 학벌이 좀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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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젊음을 즐거워해라. 즐겨라. 젊은 시절 마음대로 기뻐하고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술 먹는다고 홀짝홀짝 마시고 혼전상관계 그냥 막 해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쾌락에 따라서 그냥 내 욕구가 내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다 살아봐라. 마음껏 즐겨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회복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금요일 밤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지체와 한 1시간 반 동안 금요 집회 끝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잖아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 사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더냐?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가슴에 손을 대고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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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 야 괜찮아, 한 잔 마셔. 괜찮아. 그 독일 가면 다 마신대. 마셔. 괜찮아. 야 술 먹는다고 지옥 가? 주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셔?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야, 주님이 그 작은 분이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며? 술 때문에 주님께서 너 지옥 가게 할 것 같아? 맞아. 목사 아들 데리고 막 제가 이렇게 막 먹이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친명막측하신 분이야. 막 인간적인 논리와 막 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 지식 가지고 마셔. 즐겨. 인생 즐기는 거야.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 기분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 기분이 안 좋잖아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은데 무슨 예배를 드려. 내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무슨 다 자기 연민과 자기의 노예가 되게 해서 여기에서 못 벗어나기 원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내 젊은 시절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해라. 고통의 날이 닥치기 전에, 인생의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라. 자, 잠언 23장 17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작.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공부하는 거, 공부 점수 잘 맞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사업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땅의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룰 자를 내가 먼 데서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었어요. 어리석게 원망함이 없었어요. 신세한 탈이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로왕 앞에 있을 때도 주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당대 초강대국의 바로왕이 있고 신하들의 질병 앞에서 히브리 노예 출신이고 히브리 죄인 출신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6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이 대안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와, 요셉의 메시지에 바로가 압도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바로 앞에 있든지 총리가 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최선을 다했고 진실하게 살았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당신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 있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반드시 픽업하셨어요. 당신에게 기름 부으시고 당신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요셉은 말씀대로 사는 청춘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쓰더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사는 청춘, 믿음대로 되는 인생을 살겠으니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